임진왜란 때 피난 가던 선조들이 피난길에서 밥을 먹다가 생선 한 마리를 먹었는데 맛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에게 고기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이 고기 이름이 뭐라고요? 고등어 아닙니다. 무기래요. 그래서 선조가 이렇게 맛있는 생선 이름이 무기구나. 이름은 무기라 하지 말고 건건할 때 어느라고 하라. 고기 이름을 바꾸게 했대. 전란이 끝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날 선조가 어느 생각이 나서 기계를 가지고 그 고기를 가지고 오게 만들어 먹었습니다. 근데 맛이 그때와 영 달랐죠. 고단했던 피난길에 시장 한속에서 먹었던 그때와 다시 왕궁에 돌아와 왕자에 앉아 편안하게 산의 진미와 더불어 먹는 고기의 맛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망하고 도로 무기라고 해라. 도로 무게 얽힌 전설입니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도 거기서부터 유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적 전쟁입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 마귀는 괴계, 악한 속임수로 반하나님적인 가치관을 조성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성도들도 그 가치관에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고 부추기고 공격합니다. 이 싸움을 모르고 이 가치관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인데도 고백과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드릴 때와 드리지 않을 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와 직장 생활하고 장사할 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답게 살도록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속적으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말짱 도루묵이 되게 하도록 사탄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그릇된 가치관으로 속이고 그리고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죠. 우리의 삶이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가치관의 싸움을 잘 싸워내어야 합니다. 오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인 진리의 허리띠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했죠. 그 뒤에 나오는 성도가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군인의 그 무장을 연상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연상하면서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로마 군인의 무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무장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당시 군인들은 평상시에 너풀거리는 토바라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훈련할 때라든지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장 먼저 무장을 하는데 너풀거리는 토가라는 옷에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재빠르고 민첩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자신의 옷에 대해서 무장할 채비를 허리에 띠를 두름으로 시작하는 거죠. 만약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토가라는 옷은 너풀거리는 옷이기 때문에 빨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주장스럽죠. 군인으로 싸워야 할 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당시 로마 군인들의 무장은 거의 대부분 허리띠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의의 호심경, 전의 성경은 의의 흉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가슴에 무장하는 보호막도 허리에 띠를 띄어야지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라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 자신을 보호했는데요. 이 방패도 허리에 띠를 띄어야지 그 허리에 방패를 매달아서 오랜 기간 들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검, 칼도 칼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허리띠에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토가라는 너풀거리는 옷에 허리띠를 띠지 않는다면 민첩하게 행동할 수 없을 뿐 아니고 기타 다르게 자신을 무장해야 할 그 무장 무기도 허리띠가 없으면 장착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있어도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모든 다른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사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허리띠를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방패도 중요하고 칼도 중요하고 흉배와 투구와 신발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무장의 기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허리에 띠를 띠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띄어야 할 허리띠는 어떤 허리띠일까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할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적 무기를 하나로 묶는 기본 중에 기본 무장이고요. 기타 다른 모든 무기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무기의 무기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는데 구원에 관한 것도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는데 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의도 그렇고 성도답게 사는 자스티스도 그렇고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의는 모두 성경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고 가르쳐지는 진리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했는데 믿음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까 믿음이라는 중요한 방패도 말씀이라는 기본적인 무장에서 나옵니다. 신발은 무슨 신발이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무장해야 하는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는 전부 말씀에 시작해서 말씀에서 다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할 때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과 모든 것이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이죠. 성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직접 성부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진리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이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속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기타 다른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괴계로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간사한 속임수죠. 참으로 간사한 속임수입니다. 뭐가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고 믿도록 만드는 모든 부추김이 괴계입니다. 간사한 속임수고 우리는 정말 이 속임수에 속았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임수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의 진리가 아니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사는지 몰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그 삶의 내용이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복잡할까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많이 벌이고 다닐까요?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에 자신의 열정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을까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진리로 자유함을 받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 진리가 아닌 것에 복잡하게 우리의 삶이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추기는 대로 말이죠.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헌신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방만하고 영적으로 나태한 삶을 묶어줄 끈이 없는 거죠. 늘 너풀거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의 허리는 묶여져 있는지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진리의 허리띠가 여러분의 너풀거리는 모든 삶의 요란스러움을 묶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신다면 이 시간 진리의 띠로 여러분의 삶을 묶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갈망하는 눈을 회복하셔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붙듭니다. 속임수가 여러분을 붙듭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삶이 묶여져야 삶이 분주하지 않습니다.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팬클럽 아이들이 있죠. 이 연예인들 팬클럽 아이들의 그 연예인을 향한 헌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집 주변에서 연예인 얼굴 보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타나면 소리를 지릅니다. 오빠, 저 왔어요. 그 소리가 군중에 묻혀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오빠 나 왔다고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 나왔어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요? 밥으로 삽니까? 아니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어도 밥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이미 우리 알고 있습니다. 돼지국밥만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산의 진미를 먹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것만 챙겨 먹고 안 좋은 것은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들도 암에 걸리고 병으로 쓰러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유지된다 그럽니다. 사랑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한다고 다 사는 것 아닙니다. 한순간에 사랑이 정으로 바뀌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관계를 얼마나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관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인생은 관계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배신의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떤 관계를 믿을 수 있던가요? 세상에 어떤 관계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던가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으로 살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 4장 16절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죠.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만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좋은 관계만 갖고 있다고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은혜로 산다고요. 뭘 먹고 산다고요? 은혜 먹고 산다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산다고요. 긍휼하심을 받자라고 했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함께 아파한다, 함께 고통한다는 헬라 단어 심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영어 심패시도 나왔죠. 긍휼, 동정 그런 단어도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서 심파떼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 그게 은혜이고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무엇을 먹든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든지 어떤 배신과 어떤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서 이런 우리와 띵파떼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하심을 받자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그랬습니다. 예배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죠. 그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왔어요. 뭘 먹든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도무지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그 가난한 마음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무엇으로 함께 하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인생, 사랑만 하고 제대로 살 수 없는 인생,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져도 불행할 수 있는 이 인생, 이런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이 이래라 저래라 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께 맡겨야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래라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래라 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너울거리는 것을 묶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간섭을 미치게 하는 것.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삶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자꾸 너풀거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기초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의 삶을 말씀의 바다에 한번 풍덩 빠뜨려 보십시오. 그게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더 불쌍히 보십니다. 그리고 더 챙겨주십니다. 말씀에 띠를 띠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주십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의 본문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나 넘는 남자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 기적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리들을 불쌍히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죠?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누리 방황하는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빈들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었죠. 그때까지 돌아가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남자가 5,000명이 넘었다. 그 현장에 500명의 기적이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불쌍히 보시는 자와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고 있는 곳에는요, 아무리 저물어도 떠나면 안 돼요. 그곳에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것이 황량한 벌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먹을 것 찾아서 말씀 선포된 곳을 떠나면요, 무엇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 붙들면요, 먹을 것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줄인 배도 채워주신다고요. 예수님 말씀만 주시고 먹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챙겨,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말씀 붙들고 빈들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빈 배를, 시장한 배를 예수님이 기적으로 먹이셨다고요. 말씀 붙들면 뭐가 생겨요? 떡이 생겨요. 떡도 생겨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빈들에 끝까지 말씀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 무엇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십자가의 표적의 예표이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주셨어요. 떡을 떼서 주는 것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성만찬의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자신의 몸을 떼어서 주시는 십자가의 기적을 예표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양식도 공급받을 뿐 아니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요. 그때 우리의 삶에요, 밥만으로 살 수 없고 사랑만으로도 살 수 없고 관계만 잘 맺는다고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현장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게 돼요.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총으로 모든 유혹과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내 삶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진리의 허리띠와 더불어서 공급받으면서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개성가를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찬송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빅뱅이라는 아이돌 팬클럽의 헌장을 소개하고 그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빅뱅을 모르신다면 늙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빅뱅 팬클럽 헌장 1조 1항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빅뱅이 인정한 유일한 팬클럽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다. 2. 우리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의무를 지닌다.
3. 우리는 빅뱅만을 영원히 믿고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잠시 동안의 치기라고 치부하기에 이들의 헌신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는지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기꺼이 말씀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부심과 긍지가 우리에게 있는지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빅뱅의 팬클럽으로서 그 팬클럽인으로서의 자부와 긍지심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떨어진 자존감이 있다면 다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인에서의 마땅한 긍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빅뱅 팬클럽이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동시에 의무를 지닌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이 의무를, 예배에 참여하는 의무를 감사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요? 오빠 저 왔어요. 소리 지르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찾는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솟구치기를 기원합니다. 빅뱅만을 영원히 믿고 사랑한다는 그 팬 클럽 정도가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영원히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헌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줍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게 하십시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